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사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예수님께서 가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면 가짜 또한 잘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짜주의보입니다. 가짜가 있다는 것은 그게 귀한 거기 때문이라는 반증이에요. 명품에는 짝퉁이 있지만 자표에는 짝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짝퉁 선진국이었어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루이비통 본사에서도 진품과 짝퉁을 구별 못한다는 거예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잘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품만의 문제도 아니고 명화에도 그렇습니다. 반고 작품이 우리나라에도 한 점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실제로 이제 그 작품이 전시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가짜로 판명이 났어요. 어느 사기꾼이 이제 그것을 이제 진품인 척하면서 전시회도 하고 이제 그거를 빙자로 해서 사기치려고 하다가 이제 다른 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이제 그게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어떤 형제님이 그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반고 작품 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주면 엄청난 수수료를 준다고 자기가 지금 이거 기도 중에 있다며. 말하자면 이제 저보러 좀 돈 될 사람 뭐 어디 연결 좀 될 데 없냐 뭐 그런 뜻도 포함됐겠죠. 근데 제가 무슨 제 주변에 뭐 돈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예, 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얘기 들을 때도 느낌이 안 좋았어요. 이게 뭔가 짝퉁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나왔습니다. 짝퉁을 잘도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는요 지금 재림 예수도 40여 분이나 계셔요. 깜짝같이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자, 이 거짓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시대 때부터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 거짓 선지자는 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셨고 예수님 후에 초대교회 때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머물러서 잘 양육하고 떠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앞으로 양떼 가운데 1위가 들어올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는 서신서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주의하라는 당부가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말하는 잘못된 선지자고 또 하나는 선지자도 아니면서 선지자 행세하는 짝퉁 선지자를 말해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우선 자기 메시지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룹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다뤄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22절에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제 마음대로 말을 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략질하는 사람이에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사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리가 등장해가지고 노략질이 안 되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를 끄냐면 안 믿는 사람 끌어들인 게 아니고 제자들을 찾아다녀요.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말,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결국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의 관심사는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는 빠지고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려고,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로 만들어내려고 양육했어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인 척하면서 실상은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노략질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로채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니까 노략질이에요.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노략질이냐, 양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양들을 이용하고 양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죠.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열매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열매는 그 나무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나무에서는 포도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만 나올 뿐이에요. 엉겅퀴에서는 엉겅퀴만 나올 뿐이죠. 예수님께서 엉겅퀴에서는 무화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농사짓는 농부들에게 골칫거리였어요. 반면에 포도나 무화과 나무는 당시 필수 농산물이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거는 이 포도하고 무화과 나무를 얻고자 하는 건데 거기 보면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와요. 그건 나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된 나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못된 나무라는 것은 그 나무가 썩었다는 건 아니에요. 썩으면 아예 열매도 없습니다. 못된 나무라는 건 뭐냐면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못된 거를 내는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해요. 그리고 열매도 맺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농부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나쁜 열매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나쁜 열매라는 건 뭐냐면 일단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글렀어. 행실 틀렸어. 삶 엉망이야. 또 그의 사역의 결과는 양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점점 양들을 죽여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런 열매라는 것은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단숨에 맺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엔 잘 모릅니다. 시간이 가봐야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나무만 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은 한동안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심판 메시지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거짓 선지자들, 우리들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일까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나는 선지자는 아니지. 물론 아니죠. 예. 나는 선지자일 리는 없으니까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네. 거리가 머네. 또 내 주변에 셀 목자는 있어도 선지자는 없더라. 예. 선지자라는 사람 자칭 선지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나에게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인가 보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서 선지자라는 거는 실제 선지자도 말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영적 지도자로 확대 해석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는 모두 본인이 영적 지도자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 지도자 밑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꼭 속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만약에 그가 영적 지도자라면 어떤 영적 지도자가 되면 안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영적 지도자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면 안 되는가, 삼가해야 되는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거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주의해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 안 되는 영적 지도자. 첫 번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메시지 전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거짓 선생에 대한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초대교회 때 횡행했던 이 거짓 선생들을 말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민간에 일어났던 거짓 선지자들 예로 들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고쳐주며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죠. 하나님 백성을 대상으로 일해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고쳐줘요. 나쁠 거 뭐 있어요? 좋지요. 그리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아주 위로의 말, 소망의 말을 전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메시지 전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에 의하면은 백성들이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에 예레미야 같은 자의 말을 듣지 말아라, 막 화를 전하고 심판 메시지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평안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런 화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냐, 그런 좁아 터져진 그런 편협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겁주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 말 듣지 마라, 이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백성들한테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예언, 위로나 되는 그런 말, 이런 거 하고 다녔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거짓 선지자는 무슨 말씀하다 나오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좁은 문을 어떻게 든지 크게 만들려고 하는 선지자예요. 그런 영적 지도자예요. 좁은 길을 어떻게 든지 넓게 확장 공사하려고 하는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편안한 대로 다니게, 쉽게 예수 믿는 길로 안내하는, 그래서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그들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넓은 길로 다니면서, 넓은 문 들어가고 넓은 길로 다니면서 쉽고 편하게 예수 믿는 길 맞습니다. 저도 그런 말 할 줄 알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갈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길은 같이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쉽고 편하게 예수 믿으시려면 다른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는 그게 예수님이 안내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배격해요. 고집부려요. 욕먹어도 좁은 문, 좁은 길, 대가를 지불하는 어려운 길, 그게 다 사는 길이에요. 넓은 문, 넓은 길은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해도 일부만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죠. 힐링 메시지, 축복 메시지,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공의에는 직면케 하지 않는 메시지, 회개 이딴 거 얘기하지 않는 메시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런 거 언급하지 않는 메시지, 심판과 상급이 있다 이런 거 언급하지 않는 메시지, 쉽고 편하게 믿을 수 있는 넓은 길을 소개하는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에요. 위로받는 말이에요. 이런 메시지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어요. 왜냐? 자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란 좁기 때문에 원래 부딪히는 성격이 있어요. 부딪히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런 영적 지도자를 주의하라. 양들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영적 지도자, 즉 사심과 탐심으로 사역하는 영적 지도자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께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양들을 노략질하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노략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략질하는 영적 지도자예요. 주의해야지 돼요. 세 번째, 이런 영적 지도자를 주의하라. 양들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한다면 물질적으로 뭔가를 탐해요. 양들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해요. 그의 직업적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그의 세상적인 가진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해요. 또 양들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영적으로 명예로워지려고 해요. 그래서 부흥을 원해요. 이거 주의해야 될 영적 지도자예요.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열매가 좋지 않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본인도 그렇고 양들로 하여금 그렇게 맺게 만드는 지도자예요. 물론 나쁜 열매라고 해서 꼭 부도덕한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영적 지도자이되 사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선량한 면도 있어요. 도덕성도 좀 있어요.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런 거는요, 그냥 그 사람이 타고난 것일 수 있어요. 또 나름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일부 지키는 것일 수 있어요. 사탄의 공작은 거짓된 가르침을 도덕성 속에 적절하게 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덕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 교사로 하여금 천국 백성에 대한 주님의 요구를 살짝 고쳐놨습니다. 어쨌든 그의 열매로 그를 판단해야지 돼요. 그 영적 지도자의 인격, 그의 삶, 또 그의 사역의 결과가 영혼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좁은 길로 들어가게 만드느냐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느냐, 진리로 가까이 이끄느냐 점점 멀어지게 하느냐,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인터넷상으로 아주 엄청나게 유명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소위 말씀 중심을 내세우면서 아주 해박한 지식, 그리고 엄청난 달변가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꿰뚫고 해석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그래서 기존 성경 해석을 거침없이 부수는 아주 탁월한 달인이었어요. 또 기존 교회나 목회자들을 싸잡아가지고 비난하고 아예 부정해버렸어요. 기존 교회의 전통이나 질서 같은 거를 아예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듣기 좋은 말이에요. 왜냐?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뭐 한둘이에요.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기존 교회에 대한, 기존 목회자들에 대한 반발심이 깔려 있어요. 목회자한테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공감 폭발이에요. 엄청났어요. 그래서 소문 듣고 저도 그 설교를 유심하게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그의 설교에 신학적인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응?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잘 됐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 예. 기존 교회에서 봉사해라, 뭐해라. 예. 거기에 치였는데 세상에 이건 복음의 복음,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서 뭐냐면 어떤 선이나 의에 대한 시도도 전부 다 이건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것으로 규정해요. 율법적인 것으로 규정해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이고 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회 봉사도 필요 없고 열심도 필요 없고 11조도 필요 없고 헌금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오직 말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여러분은 설교 듣기만 하세요. 그런데 그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기존 교회와 기존 목사님들을 다 부정하기 때문에 결국 오직 그 목사님 설교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다 필요 없어. 그냥 그 교회 와서 그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돼. 혹시 다른 교회 다녀도 인터넷상으로 그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은, 그 뿌리는 아주 중대한 신학적 오류, 아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신학적 오류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다 보면 분노의 영, 비판의 영이 저에게는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을, 그 설교를 오래 듣고 있는 사람에게 아주 비판적이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만 따르게 만들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적응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왠지 시시해 보이고 담임 목사님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고 비판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 목사님께서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넥타이 매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자살 전에 그의 폭언, 폭력의 문제도 대두됐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걸 가지고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뇌돼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그 교회는 그 자살한 목사님의 영상 설교를 옛날 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듣고 또 듣고 모여서 우리는 뭉쳐야 된다 그러면서 듣고 또 듣고 자살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예배드려요. 지금은 나중에 뭐 새 목사님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오류야말로 그 목사님의 가르침의 열매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하더니만 마태복음 7장 20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자기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로 결국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 목사님의 삶의 열매로 분별력이 탁 생겨야 되는데 그 분별력조차 갖지 못하게 만드는 양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열매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열매가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분별할 때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열매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의 열매로 판단하리라. 네 열매로 너를 말해라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본성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의 중심에 관계되는 매우 중대하고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는요, 그저 우리 생활에 어떤 거 하나 찔끔 갖다가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생활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정말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본성이 바뀌었다면 외부로 반드시 그것은 나타나야 맞아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가 외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여졌으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야지 돼요. 이 열매를 맺으려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이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참된 가르침만이 천국 백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러나 이 참된 가르침 소용없어요.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리 참된 가르침 가르쳐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이 안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참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란 게 뭔가? 예수 믿고 부자 된 건가? 예수 믿고 성공한 건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라는 것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선 로마서 6장 22절에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는 선한 행실의 열매라고 그랬고, 로마서 1장 13절에는 전도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다 영적인 거예요. 다 신앙생활적인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열매로 말해야지 돼요. 예수님이 은사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은사란 뭡니까? 우리 삶의 좋은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가 다 은사예요. 좋은 머리 받고 태어난 거 은사예요. 열매 아니에요, 그거. 신앙생활의 좋은 조건도 은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교회 봉사의 7가지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은사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은사로 만족해요. 이 은사 가지고 자랑해요. 나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메롱. 나 이래봬도 머리가 이 정도다? 메롱. 이 은사로 자기를 말하려고 해요. 은사가 자기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너를 열매로 알아보겠다예요. 너의 열매로 너를 말하라요. 여러분은 열매가 뭐예요? 나는 도대체 뭐예요? 내 열매는 뭐예요? 주님이 열매로 너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로 혹시 자기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사는 아무 소용없어요. 열매요. 그 은사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지 돼요. 예수 믿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크리스찬다운 그리스도 같은 참된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해요. 마지막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은사 가지고 판단받지 않습니다. 열매 가지고 심판받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로 말하십시오. 열매가 납니다. 지금까지 맺은 나의 열매 가지고 고민합시다. 그거야말로 정말 걱정할 일입니다. 열매로 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너의 열매로 내가 너를 판단하리라. 너의 열매는 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시고 좁은 길로 다니세요.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이게 납니다. 세상 껍데기, 은사, 주님은 이런 거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나도 나를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군가? 이건 뭐냐면 나의 열매는 뭔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의 열매는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고민거리요 걱정거리가 돼야 됩니다. 나는 뭡니까? 내 열매는 도대체 뭡니까? 자신의 열매가 뭐일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제 열매가 부끄럽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부끄럽습니다. 주님, 내가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하는 자, 받은 거 가지고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선한 행실의 열매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선한 행실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많이 맺어서 그 열매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정말 영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은사로 판별하지 않으시고 그걸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열매로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도대체 열매는 무엇인지 돌아보며 고민하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많은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영생을 보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